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베스도 로마 총독과 당시 이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왕과 또 공주 그리고 천부장들 그들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당하게 증언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보인 반응 그리고 사도 바울의 대답 이것들을 이 본문 말씀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제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벨리스 총독인데 바울아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워낙 많은 학문적인 공부를 했던 석학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너무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네가 이제 미쳤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 말이 미친 말이 아니요 확실한 사실의 증언입니다. 라고 이제 맞받아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벨릭스 총독 옆에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또 직접적인 또 도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그럴 정도로 이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는 원래는 사도 바울 자신의 무죄를 변명할 기회를 준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은 일체 없고 계속해서 그가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기회로 그래서 전도할 기회로 그렇게 하는데 열정을 다 쏟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늘 차고 넘치는 그의 마음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미친 소리라는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이 이것을 전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초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그래서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것을 힘있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힘써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나는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증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의 증언대로 내가 말한 것뿐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뿐이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분이다라는 말을 이 10절에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의 증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다. 그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뿐이다라는 첫 번째 증거를 이와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이란 다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자는 취푸라고 하는 곡푸라고 우리 한자 말로 말하죠. 산동성에 있는 곡푸 성에 가면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무덤이 아주 크게 공산주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공자가 위인됨을 알고 그에게 큰 묘를 만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석가모니 같은 경우 시탈타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죽어서 이제 그의 사리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놨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와서 영월의 법풍사라고 하는 곳에 진신사리라고 그것을 이렇게 섬기는 그 어떤 자기가 정통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법풍사가 지금도 그 진신사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석가모니의 뼈 중에 하나였던 사리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시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묘가 그의 죽음과 그 관련되어서 묘를 이렇게 신성시하고 있죠. 모하메드도 마찬가지로 메디나는 곳에 큰 묘를 만들어 놓고 매일 거기를 성지로 이렇게 돌아요. 매년마다 이렇게 와서 돌고 경배를 하고 추앙을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묘는 없습니다. 왜냐? 비어 있으니까 지킬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예루살렘에 서문 밖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에 한 귀퉁이에 있었던 무덤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무덤을 신성시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또 예수님 부활의 한 증거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제자, 사도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여러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들, 또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또 모였을 때 거의 한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인 것으로 주장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록을 남겼던 고린도전서 15장 사건은 거의 주 한 57년경이니까 한 25년, 이 정도 25년이나 이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근데 그때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할 정도로 증인들이 허다히 많은 거죠. 사도 바울 자신도 여기서 증언을 할 때에 벨릭스나 이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증언할 때 자기가 직접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고 그때 이르신 말씀들이 정확히 이제 기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사도 요한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산 것처럼 쓰러져 있다가 예수님 만져서 다시 살아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수없이 많아요. 그 기록이. 목격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환상도 아니고 꾸민 얘기도 아니고 오직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해서 증언한 목격이 너무 구체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증언의 하나죠. 예수님의 급격한 제자들의 급격한 심령의 변화, 이것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걱정했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산에 데린 공유에서 이제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그 자리 끌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며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증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순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장차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 확실한 것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이 제자들의 변화의 그 모습 자체가 한 증거가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그 진실성, 이거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하는 성경의 기록들, 제자들의 기록들이 이것이 확실하다, 사실의 증언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종교들에 보면 그 지도자들을 우상화합니다. 다들 대단한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흠과 점이 하나도 없도록 기록하는데, 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라든지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약점투성이잖아요. 그들의 허물,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들, 실패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여러 죄들까지도 낱낱이 거리낌없이 기록해 놨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도 진실한 기록으로 기록할 만큼 성경은 진실한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들의 성경의 기록인 자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연의 현상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연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자체로 보면 죽었다가 산 거예요. 예를 들면 봄날에 수없이 많은 이 꽃들이라든지 나무들이 죽어있던 그 땅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만 봐도 이건 죽은 것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으로 변화되는 일들, 작은 밤나무 한 톨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알이 떨어져서 큰 전나무가 이루어지듯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작은 새알이 천국을 나는 새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 이런 놀라운 변화 자체가 우리가 죽고 썩어서 그런 가운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부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 세계의 그 객관적인 증거 자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놀라운 많은 증거들로 이와 같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사실은 지금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고 미친 소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지만, 거짓이고 환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전도를 계속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이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충성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귀한 사실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을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지금도 쉬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이 조롱의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전하여서 그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